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도 다 폐쇄가 되어서 일을 나가지 못하는 신분들이 더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2조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한인들에게 주는 혜택과 소망은 그지 크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가? 우리에겐 답답한 마음뿐인데요. 지난주 미 합창의장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넘기는데 90일이 걸린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완전히 종료가 되려면 백신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 넘게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뉴욕은 그냥 걸어만 다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고 또 이 뉴욕 경찰들도 500명이나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꼭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3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내가 감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노인 아파트를 몇 군데를 다 돌며 우리 교인들 노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3개씩 나눠드렸고요. 또 달라고 하시는 분들 오시면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을 받으려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꼭 나가실 일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저희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꼭 계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인 아파트에 계시나 혹은 댁에 계시더라도 독거하시는 분들, 어르신들만 사시는 분들은 꼭 우리 교회에다 전화를 주셔서 교육자들이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마켓도 갈 수 있고 휴지도 공급해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교회에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는 간증을 올리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원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3주 동안 경험한 일은 악몽이었고 그런데도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몇십 명이 실려왔고 또 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평생 세금을 성실히 나라에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집으로 보내져야 한다면 그들은 죽음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려보내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얼마나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보며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불과 2주 전까지 무신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의사들에게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비웃었는데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기 9일 전 75세의 목사님이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진 바이러스 확진자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성경을 들고 와서는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성경을 읽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그 의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모두가 피곤함과 낙담한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은 참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고, 그러 가운데 동료 의사들 이미 2명이 사망을 했고, 또 다른 동료 의사들이 많이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있었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짧으나마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놀라며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지독한 무신론자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믿을 수 없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그 한계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면 그것도 얼마나 다행인가. 이 글을 쓰던 날로부터 하루 전에 그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3주 동안 그 병원에서만 무려 120명이 사망을 했고, 모두가 육신적으로 다 지쳐 있었고 무너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강.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쓸모없음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생명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아직도 나의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절망의 때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욱 깊이 들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넉넉히 우리 일들을 감당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의사처럼 보람된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이때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언이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들은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지금 너희가 징벌을 당하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중에도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중이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분명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 때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며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이 설령 누구의 죄악으로,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망만 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형벌을 받아 원수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본래부터 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인이라고 했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이제는 그들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때리시고 벌하셨던 이들에게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도 이 사랑을 그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찍도 사랑인 것이고 징벌도 사랑인 것이고 고통도 사랑이고 절망의 상황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련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라도 징벌 중에라도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왜냐? 8절을 보면,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간의 길과 생각은 분명 하나님의 길과 생각과 다른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삶의 태도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앞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보다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 노력하는데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섬기며 그들의 신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그 거룩한 성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때에는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비로소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재앙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생에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일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관자심을 영원히 확실히 믿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가 높이시더라도 감사하고 낮추시더라도 감사하며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어도 고백을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재앙 중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 같은 태도나 방식이나 삶의 방향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도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사악한 책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난주 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회개는 그냥 우리가 제약된 생각,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관과 행실과 태도와 삶의 변화가 먼저 반드시 있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말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는 단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giving up하고 discarding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생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매일 필요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닮은, 하나님만을 닮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닮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약된 세상 속에서 온갖 육체가 주는 유혹과 탐욕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이와 같이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항상 내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 땅에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 것인지 단호히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죄악과 탐욕과 거짓과 그릇됨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것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음녀라고 했습니다. 왜 음녀라고 했겠습니까? 그 바벨론은 호화로운 도시입니다.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인간이 즐기며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퇴적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죄악의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르며 음녀 바벨론에서 살 것인가, 세상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오직 경건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예,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택할지 모르는 이 분별력 없는 인생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팁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이 연약한 인간들의 길과 생각과는 천냥지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생들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먼저 그걸 알고, 똑바로 알고 인간의 생각을 조금 더 택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 이 성경대로만 따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그대로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길대로 사는 자는 그대로 천국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길은 그대로 지옥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간은 다시 7절의 말씀이 우리 귀에 메아리치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중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메아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이 항상 메아리침으로 우리가 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내던져버려도 또다시 갖게 되는 불의한 길과 생각들을 또다시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과 쾌락에 찌들어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버릴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은 그때 모습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 땅에 집착하며 더 이 땅 가운데 일들에 걱정을 하며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이 땅의 일들에 더 집착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실로 죄를 범하며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이제 와서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의 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설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신약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도 정성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는지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마치 슈퍼마켓에 쇼핑 온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내 필요한 물건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언제라도 주인이 그걸 내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헌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복신앙은 옛날 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이 절망의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펴 진정 세상의 길과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절망 중에도 소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11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긍휼과 용서를 반드시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형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택한 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 형통하게 될 참으로 놀라운 그 일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회복,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를 놀랍게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더욱 놀랍고도 영원한 회복의 소망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Restoration,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온전한 구원의 소망을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의로운 삶,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친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헛되지 않고 신실하며, 그것이 신약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형통하는지를 잘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헛되어도 주의 말씀은 조금도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모든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그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전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12절과 13절에서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형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실로 모든 것이 형통하며 모든 환경이 다 기쁨과 평안의 환경으로 뒤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온 열방과 온 민족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 도리어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면 실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며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온 인류, 이 땅의 온 인류가,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며 하나님께로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직 인류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진정 모든 것이 회복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더욱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써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75세 이탈리아 목사님처럼, 혹은 그 의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직접 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섬길 수는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자이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기도로 사시다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634년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독일의 남쪽 바바리아 지방에 오베라 마가우라는 외딴 마을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산골의 외딴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른 마을로 돈 벌러 나갔다가 감염돼 갖고 오니까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그 마을도 그 흑사병이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릴 뿐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이 없는 것이죠. 무슨 도시라고 대책이 있습니까? 저 뉴욕이 대책이 있습니까? 세계의 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이 대책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의 첨단을 걷고 있고 의료기술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 미국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은 대책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무덤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죽음의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도,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에서 단 한 명도 흑사병으로 인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참되고 신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느냐? 그래서 이들은 기도한 그대로 지금까지 350년 동안이나 아직도 연극을 만들어서 10년마다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극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순환극, 패션 플레이라는 것인데요, 마을의 인구는 5,000명 정도인데 무려 그 가운데 2,200명이 연극에 동원돼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빼고 저녁 6시까지 5달 동안 110번을 공연하는데 1년 전에 표가 다 매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날씨와 가파른 지형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하는 마을인데 이때에 받은 입장료와 숙박비 수입이 무려 8천만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농사나 짓고 공예품이나 깎아 팔았다면 지금까지도 이름 없는 시골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들이 참되게 기도했고,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들이 분명히 그 기도가 신실하고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또한 그 소원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들은 기도 가운데 예수만 높이고 증거하는 일을 350년 동안 계속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명소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절망 중에는 기도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놓고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의 진실됨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꼭 우리 메시아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